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10계명 중 5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계명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계명인데요. 저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한 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 첫째로 주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사이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건너뛸 수 없지요. 10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보내고 세상의 공기를 마시며 첫 울음을 토해낼 때부터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건너뛰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관계의 출발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말은 중히,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중히 그리고 무겁게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고 중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죠. 그 사람을 모실 때면 귀한 자리로 안내하고 모실 겁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지 않은 부모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모이면서 자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인생 내내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가 있으리라는 것을 모르시고 5계명을 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5계명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5계명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주신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때문에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경하기 힘든 부모들이 존재할 것을 아심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시는 부모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부모의 권위에 대한 자녀의 순종의 문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순종한다는 말씀이죠.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태도에 대하여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자녀는 그 부모까지도 공경해야 한다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주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윗절에서요, 안식일 준수의 동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한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동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주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로 15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첫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어야 함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만큼 나도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그러므로 나 중심적인 이 죄된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과의 관계를 세워 가실 때 교육받은 것에서 해야 하는 의무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약속을 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부모가 되었든 내가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꼭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복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유일한 계명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가장 첫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약속하시는 계명을 주셨다는 건 이 관계가 그만큼 사회를 구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관계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사람의 첫 관계가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돌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있는 유일한 계명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육신의 부모님들이 지금 옆에 계시지 않으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공경을 바치시는 이 땅에서의 여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가 되었든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머뭇거리게 할 때가 있사오니 늘 주님께서 하염없이 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의 능력으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곳에서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